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그 산지, 그것은 곧 헤브론이라는 성인데요. 그곳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 기간이 꽤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정복 전쟁의 기간은 몇 년일까요? 아무도 지금 여기서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7년 동안의 점령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 한 곳 차례차례 점령하고 그렇게 해왔던 세월이 벌써 7년이 지난 겁니다.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갈렙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의 땅까지도 이미 7년 전에 나누어졌고 이제는 7년이 지난 마당에 각각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아직도 점령이 되어 있지 않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땅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40년 맞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근데 그 40년은 조금씩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갑니다. 이게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예요.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몇 명이었죠? 12명. 성경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12이라고 하면 대충 맞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갈렙이 바로 이 12명 중에 한 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은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명과 2명이 의견이 갈려졌어요. 10명은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만 기다리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서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얘기하죠. 그때에 2명이 10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2명이 아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째 되는 해로부터 3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백성들이 절망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38년간 더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지난 2년, 앞으로 38년, 합해서 40년이 되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오늘 또 기억할 숫자가 하나 더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몇 년이요? 7년 걸렸습니다. 예. 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했던 사람들, 정탐꾼들 12명 중에 저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갈렙이었죠. 여호수아는 그 뒤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일을 지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전시기 때문에 사령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갈렙은 뭐 했을까요 그때? 갈렙은 그냥 자기 족속의 원로로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주 높게 봐줘도 장군 정도 그 정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노인이 된 갈렙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면서 7년의 세월을 지냈고 이제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간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당신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탐을 했을 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저곳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저곳에는 아직도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아갔고 점령했다고. 그 전투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점령했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왜 민수기라고 했죠?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인구조사 그 내용을 가지고 민수기라고 한다고 했죠.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 나오죠.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때는 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갔던 곳 중에 헤브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을 받고 그리고 그곳은 이집트에 있는 소안이라는 도시보다 7년이나 먼저 세워졌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이 있었던 만큼 이 얘기는 이 땅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살기 좋은 땅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 14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의 때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 분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 헤브론 지역을 할당해 달라.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겠다 하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45년이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갈렙이 오늘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하면 45년을 빼면 40세가 되는 거죠. 자기가 40세 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45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5라는 숫자는 조금 이상하죠. 광야 생활은 40년이었고 광야의 초반 2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38년이 구분됐었고 그 뒤에 7년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38년에 7년 전쟁을 합하면 45년 맞나요? 네. 그 4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했을 때 약속해 주신 그때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다. 정복전쟁의 기간이 7년이라는 계산이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말을 통해서 정복전쟁의 기간이 7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이를 얘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옛날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지금도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지금 85세 할아버지인데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생생히 기억하고 내가 그때처럼 힘이 여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니 이 산지의 땅을 내게 달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산지의 땅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은 헤브론을 나에게 맡겨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니 나에게 주어야 하고 그리고 아직 정복이 안 됐지만 나에게 주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헤브론도 갑니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갔던 곳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 헤브론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한 곳이 있어요. 지금은 건물로 교회와 그 이슬람 사당이 같이 지어져 있는 그곳인데 한번 맞춰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사요. 무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라가 죽어서 장사됐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장사됐고 아들 이삭도 거기로 들어갔고 리브가도 거기로 들어갔고 레아도 거기로 들어갔고 야곱도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 무덤 있는 곳의 이름은 뭘까요? 좀 머릿속에 막 생각나시죠? 막 크게 얘기하세요. 보시는 분들. 네.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대대로 그곳을 자기들의 무덤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했던 곳이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가문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무덤에 조상들이 묻혀 있고요. 지금 갈렙은 그 지역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 좋은 곳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죠. 근데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때까지도 이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또 이 헤브론입니다. 그럴 정도면 이 헤브론 자체로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생긴 도시라는 말을 했죠. 사람이 살기 좋은, 옛날부터 사람이 모여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있어야 살기 좋은 곳이에요? 돈이 있어야? 그건 한국이고요. 돈이 있어야 살기 좋은 데는 한국이고, 지금 세상엔 어디나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근데 이 헤브론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농사가 잘 돼요. 지금도 포도, 무화과 등이 특산물로 나는 곳이에요. 그때도 그랬겠죠. 자, 그럼 이 헤브론은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헤브론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이미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을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좋은 곳은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악 자손이라는 표현은 거인족이라는 얘기고요. 어떤 특정한 종족이 거기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라기보단 그곳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강하다, 무섭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처럼 전쟁에 나가서 충분히 싸우고 이길 자신이 있다. 우리에게 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살기는 참 좋은 곳인데 그곳을 차지하기 어려운 그 땅을 갈렙은 나서서 자처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때에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 처음 정탐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8년을 더 살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제외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그러니까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인구조사 때에 20세 넘는 남자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렸던 세대들이 장성하게 돼서 2세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누구랑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노인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함께 왔던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살 최고령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가 죽었고 그 뒤를 잇는 연령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되는 건데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갈렙과 거의 동년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갈렙의 처지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원로입니다. 원로.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여호수아와 동급이에요. 나이로 볼 때나 그가 했던 행적을 볼 때나 그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고를 했던 것 그것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것 그것도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역을 할 때에
한 지파의 대표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고 섬기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그때까지도 현역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 앞으로 나가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그 중에 도드라지지 않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듯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갈렙이 고백했던 대로 정탐꾼으로 한 지파의 대표격으로 뽑혀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싸우고 일하고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섬겼고 그렇게 해왔겠죠. 그야말로 45년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에게 주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그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랬던 기억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경험들로 가득합니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평생을 쌓아온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평생은 정탐꾼으로 등장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5년간 그렇게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45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45년의 세월 그리고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경험 속에서 인생을 사는 방법, 판단하는 어떤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삶에서 얻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루신다 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가요? 실제로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말로는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반성하면서 해보는 얘기예요. 세월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경험은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조금 두렵고 무서운 점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의 것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 맞는 거고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하죠.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살아온 방법으로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방법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했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잘 됐고 성공했고 견뎌왔다고 해서 방법이 하나뿐인 건 아니죠.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만 주장하게 되는 고집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의 한계라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살았던 삶은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했고 캐나다에서 캘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듭니까? 그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